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던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요, 단순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신앙관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가운데 조금은 강도 높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물질, 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나름의 언약 신약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신명기적 사고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일 거야 라고 여겼고요, 반대로 병이 들고 가난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격인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물질을 경건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였고 멸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신앙의 척도와 같이 변질된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비유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19절에 보니까 부자를 다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고운 배 역시 값비싼 옷감이었죠. 또한 매일 잔치를 열고 풍족함을 누렸다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묘사는요, 그 부자가 당시에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일 거야,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보고 계시죠.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사로는 가난했고 병이 들었고요, 온몸에 헌대가 나고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으며 그의 삶을 연명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증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겨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부자에게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에게 없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부자는요,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요, 그냥 한 부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지금 이 거지에게는 다 없지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이 그의 이름 나사로는요, 히브리어 엘르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의 아람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자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지만 거지는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겠죠. 얼마나 돈이 많고 그 사람이 부자 서열에서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축복을 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분명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려지지 않고 부자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요? 바로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였지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도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 그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급진적인 전개를 이루는데요, 갑작스럽게 두 사람이 죽음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분명 장례식 가운데에도 성대한 어떤 행렬들이 오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을 거죠. 하지만 나사로에 대해서는 분명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분명 부자와 나사로는 구분되었지만 하늘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이 그를 받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놓이게 되었고 그가 고통 중에 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환호와 또 칭찬과 명성을 얻었던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 있지만 지금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수많은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신앙관에 대해서 완전히 엎으시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여겨진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진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어찌 보면 당시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반전의 이야기처럼 들렸으리라 생각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요, 단순한 안식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된 자리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밀리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참된 믿음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진정한 믿음의 자녀이다. 반대로 부자는 아브라함을 분명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계속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후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언약의 복을 상속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믿음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천국이 아니라 음부에 가 있다라고 지금 소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부자는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죠.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분명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찾을 틈이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충분한 인생이었을 테죠. 그러니 그의 인생은 매일같이 잔치를 누리고 호사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없이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았죠. 그렇게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의 눈물과 그의 믿음의 호소가 결국 하나님의 영원의 위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결국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는 건가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앞선 대화에서 바로 앞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선 부분에서 앞단락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재물 함께 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비웃었거든요. 그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이야기도 사실 귀에 들리지 않았을 거고요, 지금의 이 이야기도 어찌 보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겨집니다. 아마 자신들의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부인하고 싶었겠죠. 어찌 보면 자신들에게 겁없이 도전하는 청년 예수가 가소롭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비웃었다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하시고 돈과 재물, 그리고 이를 신앙과 연결시킨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잘 지켰고요, 11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했고요, 안식일을 누구보다 칼같이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득한 교만과 자기를 드러내는 그 의, 그리고 불의한 무관심을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부자는 바리새인의 초상이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질책하는 강도 높은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부의 유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요,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분명 결과는 달랐으리라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반대로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갔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팔복 가운데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알고 매달리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짧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또한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성공과 재물이 복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질비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믿으면 잘 될 거야, 믿으면 복을 받겠지, 물질이 따라오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교회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복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복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은 그저 선물이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혹 선물을 주시는 것, 그 선물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이 땅에서 그 선물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인생일지라도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아는 것,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영원한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에 후회하고 인생을 돌이키고자 했죠. 그러나 인생의 기회는 이 땅에서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요, 지금을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80, 길게 살아서 100세라고 하는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은요, 정말 짧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짧은 인생일진데 무엇을 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그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더 누리며, 더 즐기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며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이 회개의 날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순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하는 인생,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후회하고 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남의 아픔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무관심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부자의 죄는요, 탐욕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무관심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나사로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어디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쳤는지를 조금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의 부잣집 대문 앞에,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대문 안에서는요, 호사스러운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즐기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한 걸음 차이, 그 대문 밖에서요,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나사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을 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면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바로 옆에 나사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또 소외된 지역에서 눈물 흘리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향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에 따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공허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난은 영원한 복과 위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인생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사로를 찾고 구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밀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